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지에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시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보다 긍휼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수록 메말라가는 세상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 전통의 화살처럼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굴복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실상이 알려진 이후에 우리는 슬픔을 넘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응급실에 도착한 정인이는 3번 심장이 멈춘 후에 숨을 거두었는데 응급실 의료진들이 보기에 그 상태는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골절이 있었고 장기 파열까지 일어난 상태였죠. 생후 7개월 무렵에 양 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채 10개월도 살지 못하고 새둥지를 튼 지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겨우 16개월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안데레센 공원 묘지에 모인 몇몇 목회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 묘지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했죠. 할 말이 없거나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길을 떠난 정인아, 우리가 모를 아픔, 그리고 연신 눈물을 훔쳐내면서 가슴 들인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껍데기 신앙을 내던지고 제대로 된 양심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정말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이 정인이의 부모가,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그 양부모의 부모가 다 목회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자녀. 두 사람 모두 잘 알려진 기독교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에서는 지난 4일 이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 정말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요,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제 둘째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떠오르면서 그 나이에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 갔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사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마치 공공의 젖처럼 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에서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잘못해서 받게 되는 이 사회적인 비난은 우리가 수백 가지 잘한 일들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기준은요, 훨씬 엄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정말 입양을 꺼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동학대의 경우 친부모로부터 당하는 이 일이요, 약 한 53%가 되고, 그리고 입양한 양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아동학대는 불과 0.3%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선한 이웃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 것, 이것 정말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기에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긍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셨죠. 무한한 긍휼. 긍휼은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런 뜻이죠.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을 자비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compassion, com과 passion의 합성어죠. com은 함께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순한 고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후자죠. 그래서 함께 고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초죽음이 된 채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쳐 가버리고 말았죠. 다음에 또 레위인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도 역시 본체만 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됐죠. 10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영어로 보면 compassion.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유대인들에게 배척과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compassion, 즉 긍휼한 마음에 이끌려서 그를 짐승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려갔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경비까지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만약 추가 경비가 있다면 돌아와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란 상대방이 누구인가? 그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가? 긍휼은 덕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교 사용하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칼을 좀 빌려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이 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반대로 그 집에서 칼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 아들은 쫓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주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칼을 빌려주라고 하죠. 아들은 아니 며칠 전에 그 집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거절했는데 왜 빌려줘야 합니까? 그렇게 반문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복수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빌려주겠다. 그것은 정오다. 하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끗이 잊고 빈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바로 긍휼이란다. 상대방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보지 못하면 긍휼의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몇 년 전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이 참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의 매일 술 먹고 일을 하지 않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저녁에 그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잔소리를 좀 했나 봐요. 이 아들이 그날도 술 먹고 와서 화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어머니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흉기를 들고 와서 어머니에게 휘둘렀습니다. 이 어머니는 쓰러져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죠.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라.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라. 죽어가면서요. 긍휼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네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신 것이죠. 끝까지 주님은 긍휼의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있습니다. 공감. 긍휼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긍휼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긍휼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내려와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힘없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힘없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연약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하신 일 가운데 두드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의 사역입니다. 긍휼의 사역.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8장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 늘 긍휼의 영혼을 향한 긍휼에 이끌리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그랬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피로를 채워주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또 소리내어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자주 실패하는 것을 아십니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체험받지 않고 흘러보낼 수는 없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금방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배달부들입니다. 배달부. 날마다 새롭게 그 긍휼로 채워지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사랑을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지 않는 샘은 썩은 웅덩이가 되고 말 것이며 흘러보내는 샘은 늘 신선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볼 때는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받는 자는 긍휼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빵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를 잠깐 볼까요? 남편을 떠나보낸 이 룻, 세상을 떠나보낸 그건 이 홀로 남은 룻, 과부가 되어버린 룻은 역시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하고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룻은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생전 부지의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 때문에 그랬죠. 그녀가 낯선 땅에서 만난 것은 또 다른 긍휼이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남편이 될 보아스를 통해서였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지방의 유지였던 이 보아스는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온 이 룻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녀를 돌봐주었고요. 마침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룻의 남편이 되어 후대를 이어주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듯 말 듯 하던 메시아의 계보가 그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간의 작은 긍휼이 만나서 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긍휼은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옳고 그런 것에 집착하는 나머지 소중한 긍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102세가 된 김형석 교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 말 교장이었던 맥균 선교사가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장직에서 해임되어 가지고 화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석 교수와 같은 반에 있던 시인 윤동주는 자퇴하고 만주로 갔고 김영석 교수 자신도 자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평양에 있던 기독교계의 유지들이 모여서 고민하며 의논했습니다. 그 의논하다가요, 500명이 넘는 우리 한국 학생들을 일본 학교에 맡길 수가 있느냐? 차라리 신사 참배를 하더라도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가 키우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교회 장로였던 정두현 선생님이 교장으로 부임하게 됐죠. 김영석 교수는 1년 동안 독학을 하다가 스승의 권고로 다시 복학하게 됐는데 4학년 학생으로 복학한 첫 학기에 평양 신사로 참배를 가야 했습니다. 그날 신궁 앞 넓은 뜰 안에 전교생이 도열해서 섰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뒤에는 선생님들이 옆으로 줄을 섰고요. 당시 키가 작았던 우리 김명석 교수는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나가는 교장 선생님의 주름 잡힌 뺨으로 두 줄기의 눈물이 쭉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닦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참고 계셨던 것이죠. 이 광경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기독교 교계에서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거부한 성도들이 신사참배의 죄를 범한 성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장로교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용서와 화해로 돌아왔지만 상처는 남게 되었죠.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지만 또한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 줄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입히고요. 또 왕따가 되다시피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가끔 예고 없이 저를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도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제게도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다가 제가 그냥 거부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주니까 점차 좀 누그러졌습니다. 얼마 전에 찾아와서 복사를 좀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허락을 해줬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느냐고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참 기가 막혔지만 마침 그때 누구랑 같이 먹기 위해서 싸운 전심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갑작스런 일로 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요. 남겨둔 전심이 있었습니다. 그 전심을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러자 다소 놀라는 눈치로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천사세요? 물론 저는 천사도 아니고 천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불편한 상황에서 구석에 남아있는 조그만 긍휼을 베풀었을 따름이죠.
왜 그렇게 천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보통 자기처럼 이렇게 대하면 사람들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매정하게 배척하는 것이 보통이니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한테는 이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마음속 부분에는 불편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다. 대답하고 나니 좀 어설픈 대답이었지만 제 진심이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젊었을 때는 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남을 배려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죠. 그 후 많은 사람들을 겪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이유들이 많다는 것을 계속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자꾸만 공격적이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누가 이웃인가? 내 주위에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처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오늘 돌아볼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나누어 줄 사람은 어디 있는가? 정인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 안데레센 공원 묘지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는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화초장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접니다 못해 찢어질 듯 아프다. 바다가 깊고 깊다 해도 저 슬픔의 깊이보다 깊을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장난감과 책들이 들려있다. 정인에게 건넬 선물들이라고 하며 어린 아이들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훔쳐보다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고 또 다시 울게 된다. 수목장을 운영하며 숱한 죽음과 추모의 장면을 지켜보던 내게 이번 죽음은 좀 달랐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어떤 이는 손에 꽃을 들었고 어떤 이는 아이를 위해 손편지를 썼다. 인형이 매달렸고 아이가 좋아할 과자를 갖다 놓았다. 어두운 밤을 밝혀주고파 작은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했다. 어떤 젊은 아빠는 연차를 내고 찾아왔다. 죽은 아이와 어떤 인연도 없었다. 그냥 그 죽음이 안타깝고 슬퍼서라고 했다. 그는 내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또다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겠다고 떠났다. 가벼운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모두들 오래오래 머물렀다.
캐릭터 비석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차가운 잔디밭에 디딤석에 주저앉아 깊은 묵상에 잠기기도 했다. 모두들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켜주지 못한 참회의 몸짓이었다. 나도 함께 하고파 무릎을 꿇었다. 비로소 세상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아름다운 추모의 발길을 누가 이끈 것일까? 나는 안다. 뜨거운 가슴이 시킨 일인 것을. 덕분에 보일러보다 더 뜨거운 가슴을 얻었으니 이번 겨울이 그다지 춥지는 않겠다. 더 이상 고장난 보일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아침은 더 일찍 뽀로로 음악을 틀어줘야겠다. 정말 차갑게 보이는 이 세상에 아직도 긍휼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도 온기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긍휼의 가장 위대한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긍휼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지 말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일 예배만 중요시하고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한다면 예배는 더 이상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긍휼이 제사보다 우선입니다. 긍휼이 없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뜨거운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얼어붙은 내 주변과 사회를 녹이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신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마음,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랑은 아프고 찢어질 듯한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은 자이지만 긍휼을 베풀기에 무심하고 인색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긍휼을 나누어 줄 내 이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강도만한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긍휼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 문제, 내 필요만 부둥켜 하는 채 실험하기보다 함께 울어줄
이웃을 찾고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강도만한 이웃에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